선교사에 대한 이제 개신교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이제 들어오는 경우, 맥클리라고 하는 선교사가 우리나라에 들어온 적은 있었는데요. 한 2주간 정도 우리나라에 들어왔다가 기목교를 통해서 한국 교회에서 병원 사역, 교육 사역을 할 수 있도록 국왕의 문호를 받는 일이 있었어요. 그 다음에 들어온 사람이 알렌이라는 사람이에요. 알렌은 첫 의료 선교사예요. 첫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왔고요. 당시 26살 때 우리나라에 들어왔습니다. 이게 알렌이 우리나라에서 역할을 많이 했어요. 왜냐하면 갑신정변 때 명성시해 사건이 일어나잖아요. 그때 명성황후의 조카였던 민영익을 극적으로 치료해줘요. 정말 당시에는 의술로는 고칠 수 없는데 서양 의술을 가지고 극적으로 고쳐주게 되니까 이제 이 황제의 총애를 이제 받게 됩니다. 고종의 총애를 이제 받게 되는. 그래서 고종의 시의로 임명이 되고 참판벼슬을 하게 됩니다. 1884년에 돌아왔는데 85년에요. 광해원을 창설을 하고요. 그 후에 제종원을 이게 광해원이에요. 널리 은혜를 베푸는 집이다. 병원을 맨 처음에 광해원에다가 제중원이라고 이름을 바꾸고 이게 지금 세브란스가 됐어요. 세브란스. 의료 선교사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게 이제 알렌이며 진짜 목사로서 우리나라에 처음 들어온 사람이 언더우드와 아펜젤. 언더우드는 장로교 목사고요. 그 다음에 아펜젤라는 감리교 목사로 우리나라에 들어옵니다. 1884년, 1885년 4월 5일 제물포항에 내리게 됩니다. 1885년 4월 5일이 어느 날에 부활절 아침에 제물포항에 첫 발을 내리면서 개신교 목사로서는 우리나라에 제일 처음 발을 디디고 장로교하고 감리교 목사들이 들어왔는데 누가 먼저 한국 땅을 밟았을까? 장로교가 먼저 밟았을까? 아니면 감리교가 먼저 밟았을까? 당시에 아펜젤라는 결혼을 해서 부인을 데려갔습니다. 3년 모시고 언더우드는 총각이었습니다. 누가 먼저 밟았을까요? 총각이 먼저. 위험한 땅이니까 총각이 먼저 밟았을까요? 장로교 입장인데요. 감리교 입장은 외국인들은 레이디 퍼스트. 남자가 먼저 하고 여자부터 먼저 했습니다. 그래서 감리교가 먼저 했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그래서 두 사람이 제일 첫 들어가.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언더우드가 한국에 들어올 때 이미 일본에 거쳐서 들어왔는데 일본 거칠 때 이수정이 부탁한 마가복음 전서를 가지고 한국에 들어오게 되었습니다. 제가 여러분 카톡에다 오늘 보내드렸어요. 언더우드의 기도문이라고 해서요. 언더우드 기도문을 보시면요. 언더우드가 한국 땅에 도착했을 때 첫 말이 뭐냐면 주님 제가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아무것도 안 했거든요. 이 땅에 앞으로 뭐가 될지 진짜 앞이 깜깜합니다. 그런 글로 시작했죠. 한국 사람들의 고집 세고 암흑이 차려있고 이래서 내가 도대체 뭘 할 수 있을지 아무것도 보이지 않습니다. 하나님께서 함께 해주시고 장차 이 땅에 빛의 역사들이 일어나게 될 것입니다. 이런 기도문, 아주 유명한 기도문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는요 앞에 안 보일 때가 있어요. 도대체 뭘 할 수 있을까? 나는 여기서 어떤 일을 할 수 있을까? 아무것도 안 보일 때가 있어요. 그런데 제가 앞에 섭리사가 있죠. 필연과 우연사가 반드시 하나님의 섭리가 있고 하나님의 뜻이 있고 하나님의 손길이 반드시 내가 보기에는 아무것도 보이지 않는 일이지만 그래서 하나님께서 반드시 이루신 역사가 있다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가 선교사들이 들어오면서 급성장을 하게 돼요. 급성장을. 한국 교회의 급성장의 이유, 이게 오늘 제가 지금 이야기하고자 하는 중요한 부분 중에 하나입니다. 한국 교회가 급성장하게 된 이유가 몇 가지 있어요. 그 중에 하나는 한국에는 당시 강력한 국교가 없었다는 거예요. 물론 유교도 믿고 불교도 믿었지만 유교가 국교가 아닌 상태로 있을 때 기독교가 들어왔다는 거예요. 또 당시 국내외적으로 어려운 처지
상황에서 어떤 새로운 힘에 의지해야 하는 상황입니다. 특별히 일제의 이제 치하에 들어가서 이제 강점기에 들어가면서 한국은 대내외적으로 어려운 시기에 놓여 있어서 뭔가 힘이 필요하다, 초월적인 힘이 필요한 그런 상태에 있었다는 것. 그러니까 대한제국 시대에 이름은 제국이 대한제국이라고 하는 제국을 하고 그리고 왕에서 황제로 그 친구를 격상시켰지만은 실제 러시아, 그다음에 일본, 미국, 영국, 중국에 의해서 늘 휘둘리고 있는 그런 조선. 심지어는 뭐 황후가 시해를 당하고 꼼짝하지 못하는 국왕이 막 여기저기로 막 피해 다녀야 되는 이런 상황에 있을 때 뭔가 새로운 힘이 필요한 그런 상황에서 기독교가 이제 들어오게 됐다는 거죠. 국왕이 공개적으로 기독교에 대해서 아주 호의를 보인 점도 기독교가 한국 교회가 성장하게 된 이유입니다. 갑신 정변 때에 알렌 그리고 을미사변 민비 명성하고 시해 사건이 났을 때 알렌이 많은 역할들을 하게 되죠. 고종 탄생 기념식 때요. 1896년에 고종이 자기 탄생 기념일 때요. 알렌을 불러가지고 예배를 드렸어요. 감사 기도를 하게 하고. 고종이 알렌에 대해서는 굉장히 호의를 가지고 있고 굉장히 신뢰를 했어요. 신뢰를 해가지고 당시 고종이 뭘 고민했는가 하면요. 지금 자기 주위에 있는 사람이 누가 자기 편인지 분간이 안 되더라고요. 그래서 언제나 자기가 먹는 음식에 독약을 타서 자기를 죽이려고 할지 모른다는 두려움에 쌓여있어요. 그래서 이 고종이 음식을 먹지 못해요. 근데 어느 한 음식만 먹었어요. 뭘 먹었는가 하면 언더우드가 그 다음에 이제 결혼하고 들어왔는데 언더우드의 부인이 해준 음식만 먹었어요. 다른 사람이 해주면 믿을 수가 없다는 거. 그래서 언더우드가 무슨 일을 했는가 하면 자기 부인이 해준 음식을 해가지고 철가방에다 넣어서 잠옷을 잠깁니다. 그리고 그걸 가지고 와서 고종 앞에서 열고 그것도 언더우드가 열고 그리고 음식을 내줘서 그걸 먹었어요. 지금 중국집에서 철가방 들고 다니잖아요. 그 철가방이 언제 나오는가 하면 언더우드가 고종에게 음식 배달할 때 썼다는, 맨 처음 만들었다는. 그만큼 두려워서. 고종이 제일 좋아했던 것 중에 하나가 커피를 좋아했다고 그러잖아요. 잠이 안 오는 거예요. 두려워가지고 잠이 안 와요. 그만큼 선교사에게 의존하는 마음들이 있었어요. 또 서구 식민지의 경험이 없었기 때문에 서구와 서구 종교에 대해서 반감이 없었습니다. 그러니까 동남아시아에 있는 많은 나라들은 제국주의, 서구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어요. 제국주의에서 식민지 생활을 했었는데 한국은 그런 경험이 없었다는. 그러니까 서구에 대해서는 아주 좋은 마음이 있은 거죠. 특히 서구의 종교도 굉장히 우리를 돕는구나, 우리를 돕는다고 생각을 하는 입장에 있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한국 교회가 급성장할 수 있었고, 또 하나는 한국인들의 뜨거운 전도율입니다. 뜨거운 전도율. 한국 교회는요, 네비우스 정책을 따랐어요. 네비우스 3자 정책이라는 게 있었는데, 그 3자는 자치, 자립, 자전. 우리 스스로가 교회를 다스려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힘을 내서 교회를 세워야 된다. 우리 스스로가 복음을 전해야 된다. 보통의 경우는 선교사들이 치리를 하고 선교사들이 주는 선교 헌금을 의지하며 선교사들이 전도를 하는데, 한국은 그렇게 하지 말자. 우리 스스로 교회를 세우고 스스로 우리가 돈을 내서 교회를 세워갖고 목회자들을 도와줘야 되고 복음도 전해야 된다라고 생각했다. 그래서 권석 혹은 매석 운동을 직접 했다. 그러니까 한국인들이 하면서 어렵지만은 스스로 헌금도 하고, 그리고 예전에 선비라는 게 있었잖아요. 그래서 밥을 하려고 이렇게 한 대를 하면은 어머님들이 한 숟가락을 떠가지고 따로 이렇게 해가지고, 그래서 성미라고 해가지고 성미를 가지고 이렇게 교회에다 바치겠죠. 교회에서 쓰기도 하고 목사님들 사례비를 이제 그걸로 이제 드리기도 하고.
그러니까 한국 교회는 처음부터 선교사에게 손을 내밀어서 이 교회를 세운 게 아니라 자기 스스로 하려고 했다는 거예요. 지금 세문학교회 있죠. 세문학교회가 앞에 사진 중에 서상윤이라는 분, 그 소래교회를 세우신 분 있죠. 이분이 이 서울에 광화문에다가 세문학교회를 언더우드가 세우려고 하니까 한국 사람들이 돈을 모았어요. 돈을 모아가지고 그걸 가져가서 교회 짓는 데 쓰도록 하라 그렇게 줬어요. 그러니까 한국에 있는 한국 교회는 한국인이 세워야 된다. 선교사의 도움을 받을 게 아니라 우리 스스로 지어야 된다는 그런 의식들이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 교회가 처음부터 굉장히 성장하는 모습들이 있었습니다. 또 처음부터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갖고 있어요. 제가 여러 번 이야기를 했죠. 한국어로 된 성경책을 갖고 있어서 무엇보다 쉽고 누구나 읽을 수 있는 성경을 일찍이 확보를 하고 그걸 통해서 성경 공부를 하고 사경회를 열심히 했습니다. 마틴 루터가 종교 개혁을 할 때요. 종교 개혁을 하면서 루터가 한 것 중에 가장 큰 일 중에 하나는 뭔가 하면 독일어 성경을 번역했다는 거예요. 독일어. 당시에 모든 유럽의 개토릭 국가에서 성경은 라틴어로 된 성인책이었어요. 불가타라고 하는 성인책. 굉장히 불가타 라틴어로 돼 있으니까 공부한 사람들이야 혹 읽을 줄 몰라도 일반 평민들은 모르는 거야. 독일 사람이 라틴어 공부 안 하니까 뭘 하는지 몰라요. 근데 예배 시간에 신부가 성경 읽겠습니다. 라틴어로 읽고 또 설교를 라틴어로 안 해요. 밑에 있는 사람들은요 뭐라고 하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배 시간에 그냥 졸고 있고 그리고 자기 생각대로 그냥 교회 왔다만 갔다. 그러니까 신앙이라는 게 없이 미신이 발달했다. 근데 루터가 독일어로 성경을 번역을 했어요. 그래서 사람들에게 성경을 주고 하나님의 말씀이 뭔지를 알겠다. 그게 이제 종교개혁의 놀라운 그런 결과의 모습이다. 근데 한국 교회는 복음이 들어오기 전에 이미 성경이 한글로 돼서 일반 사람들이 다 읽을 수 있는 한글로 된 성경책을 가지고 있었다는 게 한국 교회가 부흥하게 되는 계기였다는 거예요. 또 초기부터 신앙과 생활을 양분시키지 않고 기독교 신앙을 받아들이는 사람들은 즉시 생활의 변화를 가져오게 하였다. 신앙 따로 생활 따로가 아니라 교회 따로 가정 따로가 아니라 신앙이 곧 삶으로 나타나는 신앙. 그래서 예수 믿고 나면 나타나는 특징 중에 하나가 술을 금하고 담배를 금하고 도박하는 것을 금하고 중청하는 것, 첩질 생활하는 것 다 정리를 하고 그런 생활을 하게 된다. 그거 하지 않으면 교회에서 집중자로 세우지 않고 이런 것들을 다 정리하게끔 그렇게 하는 일들을 하였다는 것. 그래서 생활이 정말 예수 믿는 사람들 생활이 달랐다는 겁니다. 저희 아버님이 목회를 하셨던 곳이 어디냐면 신정동에서 하셨어요. 화곡동 옆에 신정동이라고 하는 곳에서 목회를 하셨는데 그때 아버님이 들어오셔서 할 때가 지금 한 60년 전인데 제가 그때 태어났으니까요. 그때 태어났을 때 우리 아버님이 거기서 이제 나이 연세가 그때만 하더라도 한 30대 그 정도 되겠죠. 근데 그때 우리 아버님이 목사라고 해서 길을 가면요 당시에 이렇게 평상에 앉았던 어르신들이 담배를 피우고 있다가도요 담배를 껐대요. 목사가 오는데 어떻게 담배를 피우고 있냐. 그리고 마흔 해서 무슨 중요한 결정을 내릴 때는 목사님을 불렀다. 30대 새파란 그 목사를 뭘 알겠어요. 근데 불러가지고 목사님 이럴 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목사의 의견을 들었다. 그만큼 그 당시 때는 교회 다니는 사람을 정말 귀히 여겼어요. 그때는요 내가 전혀 모르는 사람이라도요 제가 어느 교회 장로인데 지금 돈이 필요합니다. 그러면요 그게 신용카드였어요. 그래서 그런데 장로니까 믿었다는 거. 그래서 돈을 빌려주고 그때는 그랬어요. 진짜 신뢰를 하고 돈도 막 빌려주고 그걸 다 갚기도 하고 그 옛날에 예수 믿는 사람은 다 알았다는 겁니다. 지금은 교회에 어떤 분이 찾아와서 내가 저기 어느 교회에 목사인데요 하고 저를 찾아오면 저는 굉장히 두렵습니다. 무슨 거짓말을 할까 이런 생각도 막 들고
그래서 어디 가서 목사라고 이야기를 하면 사람들이 바라보는 눈빛이야. 목사님, 정말 진실한 분이 이렇게 안 보여. 그만큼 지금은요 기독교가 떨어지. 근데 그 당시 때는 그렇지 않았어요. 그래서 1919년 우리 3.1 운동을 할 때만 해도 기독교인 퍼센테이지가 한 2%에서 3%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한국 교회의 영향력은 굉장히 강력한 영향력을 비췄다. 예수 믿는 사람은 달랐다. 그래서 교회의 신앙과 생활이 양분되지 않는 그런 모습들이었습니다. 교인들의 기독운동도 굉장히 활발하게 있었어요. 1907년 새벽 기독운동, 1907년이 이 대부흥 각성운동이 있었죠. 그래서 평양의 장례원교회에서 새벽 기도운동이 일어나게 되고 회기운동이 일어나고 그리고 통성기도가 활성화되고 그런 일들이 일어나면서 교회의 기도의 불씨가 막 퍼져가게 되었습니다. 더더욱 사회개혁과 애국애족의 교회로 정착을 하게 됐습니다. 봉건적이고 유교적인 전통의 사회를 개혁을 하고 여성의 인권을 신장하고 차별적인 신분제도를 혁신하며 민권을 존중히 하고 노동의 가치를 고양시키며 미신을 타파하는 사회개혁 그리고 애국애족 나라를 정말 생각하는 종교로 자리매김을 하게 되죠. 그래서 한국교회가 급성장을 하게 됐습니다. 또 하나는요 권징과 치리의 철저한 교회였습니다. 권징과 치리라고 하는 건요, 권징은 잘못된 것에 대해서 징벌을 내리는 권징이라고 그러고 치리라고 하는 것은 신앙생활을 바로 할 수 있도록 다스린 걸 치리라고 이야기를 해요. 1912년 예를 들어서요, 1912년 장로회 총회 보고서에 의하면 거기 총회 보고서에 이렇게 기록이 있어요. 책벌 303인, 해벌 150인, 출교 47인. 이게 총회 보고서에 딱 기록이 돼요. 올해 우리 교단에서는 책벌을 몇 명을 했는가? 책벌을 했지만 회개하고 돌아오면 해벌, 용서해주고 몇 명을 용서해줬는가? 그래도 돌아오지 않은 사람은 교회에서 내쳤는데 출교를 몇 명 했는지 이게 기록이 될 정도입니다. 그 당시에는 정말 예수 믿는 사람은 복음대로 살아야 되고 그렇게 하지 못했으면 교회에서 야단맞았다는. 그래서 사실은 교회에서 장로가 될 때 중첩을 하는 경우 못했어요. 정말 이게 다 정리하지 않으면은 세우지 못하는. 술, 담배 못 끊었다 그러면은 책벌 대상이 되고 그러니까 정말 이런 부분들이 있어서 철저하게 교회가 잘못된 거 잘못됐다고 야단을 치고 그리고 야단을 쳤지만은 회개하면 용서해주고 품어주고 다시 세워주고 그리고 그 사람을 정말 귀하게 여겨주고 그런 일들을 교회 안에 이루어졌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교회가 정말 경건한 교회, 성결한 교회, 거룩한 교회를 유지하였다.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 교회는 정말 교회답구나 라고 여겼다는 거죠. 거기에 성령의 전적인 역사들이 있었습니다. 성령의 강력한 역사들로 말미암아 한국교회가 급성장하게 되었다는 거예요. 저는 이런 한국교회 급성장하는 그런 이유들을 이렇게 분석을 해보면서 오늘 우리 가운데도 우리 교회 안에도 참 이런 모습들이 우리 정말 우리 안에 있어야 되겠다. 많은 것들 이야기했습니다만 그 중에 정말 우리 교회에 필요한 것들이 어떤 건가 여러분들이 생각을 하고 이런 모습들이 회복이 되도록 여러분 애를 써야 할 것입니다. 이제 그 이후에 이제 한국 교회는 여러 가지 어려운 상황에 들어가게 됩니다. 한국 교회는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가담을 하게 됩니다. 단순히 나라를 빼앗긴 의문, 원통함에 의한 애국심 발로가 아니라 일본이 지금 한국을 침략하고 식민지화하는 것은 하나님의 정의에 옳지 않다. 하나님의 뜻에 맞지 않다. 하나님의 뜻을 거역한 거다라고 생각을 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국 교회는 항일 운동에 적극적으로 참여를 하게 되고 신앙 운동을 통해서 항일 나라를 위한 그런 기도회를 하게 됩니다. 이 모임은요, 앱윗 청년회 사진이에요. 앱윗 청년회.
이 선교 청년회는요, 한국에서 가장 먼저 설립된 개신교 청년단체예요. 시위와 무장 투쟁을 통해서 항일운동을 했던 기독교 단체입니다. 일본이 잘못된 부분들에 대해서 저항을 하고 기독교의 정신으로 우리는 투쟁을 해야 된다라고 생각을 했던 사람들. 이 사람들 중에는 이런 일을 했어요. 장인환, 정명준이요. 스티븐 사건. 이 사람 스티븐 시의 사건에 연루된 사람이 두 사람이 이렇게 했어요. 장인환, 정명훈. 스티븐은 뭐라고 이야기하는가 하면 조선은 대한제국은 일본의 속국이 된 게 맞다. 일본의 속국이 됨으로 조선은 훨씬 더 발달했다. 이런 이야기를 해요. 여기에 대해서 기독교들이죠. 정명훈 그리고 장인환 이 사람들 일본하는 거죠. 어떻게 감히 이런 소리를 하면서 시해를 했어요. 스티븐 시의 사건이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여러분 잘 아는 안중근 이 하얼빈에서 이토 히로부미를 이 살해하는 안중근, 우연준. 우리 이제 안중근 의사만 우리가 아는데 사실 이 사건은 안중근, 우연준 두 분이 이렇게 하죠. 다 기독교인들입니다. 그분들이 이런 무장을 하면서라도 나라를 구해야 된다라고 하는 일들을 하게 됩니다. 경제적인 항일도 있었어요. 조세 저항 운동, 국채 보상 운동, 탈환회 운동, 감선회 운동, 물산 장려 운동. 조세 저항 운동은 세금 안 내는 거죠. 세금. 일본 사람들 세금 안 내는. 이 당시 때는 조세 저항 운동이 애국이었어요. 근데 지금은 애국 아니에요. 내야 될 세금은 정당하게 내야 돼. 그 당시 때는 일본의 하여튼 되도 않는 그런 조세 이런 것들에서 저항 운동들을 했고요. 국채 보상 운동. 우리 스스로 우리나라의 빚을 갚자. 그래서 다 십시일반 돈을 가지고 국채 보상 운동. 일본의 빚을 다 갚자. 그런 운동들을 하게 됐어요. 그런 운동 중에 하나가 탈환회 운동이에요. 환이라고 하는 반지 빼서 다. 어머니들이요. 자기 그 귀한 반지, 진주 반지, 옷 반지, 금 반지 이런 것들 빼가지고 우리 국채 보상을 하는데 쓰자 해가지고 이것들 다 내놓고요. 감선회는요. 감선이라는 말은 반찬 수를 줄인다는 거. 우리 많이 먹지 말자. 반찬 우리가 좀 줄여서 많이 하지 말고 조금씩이라도 우리 좀 줄여서 그걸 아껴가지고 우리 나라를 살리자라고 하는 운동. 물산 장려 운동은 국산품 애호 운동이잖아요. 국산품 애호 운동. 이런 것들 비록 저희 집이 떨어져도 우리 국산품을 써서 우리나라가 살아야 된다. 그래서 이제 이런 운동들 경제적인 항의, 사회 계몽 운동을 일으키기도 했습니다. 일제는 정치적, 경제적 황폐뿐만 아니라 정신적 황폐를 위해서 술, 담배, 화투, 마약, 공창 제도를 들어오게 했습니다. 그리고 아주 의도적으로 이런 걸 막 풀었어요. 거기에 대해서 교회를 중심으로 금주 운동, 금연 운동, 금압편 운동, 공창 폐지 운동 이런 것들을 전개하고 불학들마다 성경 구락부를 통해서 야학 운동을 해서 깨어나야 된다, 가르쳐야 된다. 그래서 학문들을 가르쳐주고 하는 그런 일들, 사회 계몽 운동을 합니다. 이렇게 한국 교회가 일본 저항 운동을 하게 되는데 한국 교회는 일제 치하에서 변절하는 굴절된 모습들이 나타난 때가 있었습니다. 1938년 9월 9일 조선 예수교 장로회 27차 총회가 평양의 서문박 교회에서 열게 되었는데 이때 1938년에 이 총회에서 뭘 결정했는가 하면 신사참배는 국가 의지 종교행위가 아니다. 그래서 신사에 절하는 거 괜찮다라고 결정. 그래서 이게 이 조선 예수교 장로회 총회가 끝나고요. 임원들이 이 남산에 그때 이 신사가 있었어요. 거기 가가지고 절하는 자. 총회는 우리 교회, 한국 교회 최고 회의가 총회. 모든 교회 대표들이 다 모여가지고 하는 총회인데 그 총회 임원들이 이런 부끄러운 일을 했다.
1938년에 일어났습니다. 당시 총회장 이름이 홍택기 목사입니다. 홍택기 목사. 제가 왜 이 이름을 적어드렸는가 하면 지금 1938년에 총회가 모일 때 이미 신사참배를 가결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었어요. 왜냐 하면 총회에 일본 헌병들이 들어왔어요. 목사 옆에 딱 붙어가지고 반대표 손들면 끌고 나갔어요. 그 자리에서 이 협박을 하거나 그 가해를 해서 아예 이 의자 밑에 꿇어 앉혀 놓든지 아니면 끌고 나가든지 말하면은 아예 말을 못하게 막든지 그렇게 하는 상황이었어요. 그러니까 이 회의 때는요, 1938 27차 총회 때는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가 가결되는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 홍택기라고 하는 목사는 그때 총회장이 되겠다고, 저 총장 해달라고 그랬다는 거예요. 이게 역사적으로 얼마나 수치스러운 지금 그 현장에 자기가 이제 총회장이 돼야 되는데 그거를 총회장 하겠다고 나서는 걸 보면서 야, 세상에 그 명예가 뭐가 좋다. 두고두고 지금까지도 이 홍택기라고 하는 이름이 교회사에서요 진짜 수치스러워요. 그러면서 이제 저를 돌아보는 거죠. 야, 나는 부끄러운데 내 이름이 써지지 않아야 되겠다. 두고 후대 사람들이 그 이름 하면 부끄러워요. 그래서 성경에도 그런 몇 명의 이름이 있잖아요. 가룟 유다. 예수님의 제자로 3년 따라다니다가 끝내 배신한 가룟 유다. 그 이름은 두고 참 부끄러운 이름이죠. 원래 유다라고 하는 이름은요 굉장히 좋은 이름이었어요. 유다. 그래서 유태인들이라고 하잖아요. 유태인은 유다라고 하는 이름에서 나온 거예요. 유다. 이름의 뜻은 찬양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얼마나 참 좋은 이름이에요. 근데 가룟 유다 이후로는요 사람들이 유다라는 이름을 안 지어요. 부끄러우니까. 그러면 안 돼요. 빌라도도 그렇죠. 부끄러운 이름으로 지금까지 우리가 사도신경을 외울 적마다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빌라도 내 이름은 나 장차 어디에 적힐까? 영광스러워 힘들고 정말 고난당하고 괴롭고 어려워도 영광스러운 그 자리에 내 이름이 적혀 있어야지. 세상에 명예를 가진 분 뭐 하겠어요? 부끄러운 내 이름이 올라가면 안 되는 거예요. 홍택기 목사가 이런 일들을 하게 되지. 반면에 신사참배 반대 운동들도 전개됩니다. 평양 장로회 신학교 반대 시위 운동, 우리가 잘 아는 주기철 목사 신사참배 반대하다가 끝내 순교하는 그런 일들이 있죠. 선교사들도 적극적으로 반대에 참여를 하게 됩니다. 그래서 일본에서는요 혁신교단이라는 걸 만들었어요. 혁신교단은 뭔가 하면 한국 교회를 황국화시키는, 일본화시키는 거죠. 장로교와 감리교를 통합을 시켜가지고 일본 개국신을 둔 가미다나 가미다나를 예배당에다가 설치하게 했어요. 구약 성경 설교를 금지했어요. 구약 성경 보게 되면 다윗과 골리앗, 여호수아의 가나안 정복 사건 이런 있잖아요. 절대 설교를 못하겠어요. 다윗과 골리앗은 아무리 다윗과 골리앗을 해더라도 일본 사람들 보기에는 다윗은 한국 교회고 조선이고 골리앗은 자기처럼 설교할 거라 절대 설교 못해요. 그러니까 구약을 아예 성경을 아예 금지시키고 설교를 제한시키는 그런 일들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교회를 병합 또는 통합을 시켰어요. 교회들이 있을 때 두 교회를 합쳐라. 합치게 한 이유는 뭔가 하면은 지도자들이 없으니까 합쳐라 하지만 합치고 나면 다른 한 교회가 남자 그 교회 재산을 뺏기 위해서 일본은 이런 일들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일본 기독교 조선교단이라는 것을 만들고 모든 교파들을 다 해산시키고 그리고 조선에 있는 모든 교회들은 일제교회에 예속시키려고 하는 운동을 하였습니다. 그런 가운데 평양장로회 신학교는 보수적인 목사님들로 되어 있는 그런
신학교인데 이 장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 보수적인 목사님들 대부분이 투옥하게 되죠. 신사참배 반대를 하니까 거의 대부분 투옥을 이제 하게 되자 자유주의 신학적인 배경을 가지고 또 친일적인 인사들로 주축이 되어 있는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설립이 되게 됐어요. 이런 것이 시작이 됐다는 거예요. 그래서 평양 장로회 신학교 이외에 한국에는 조선신학교라고 하는 자유주의적인 이런 생각을 가지고 있는 신학교가 이제 세워지게 됐어요. 이 조선신학교가 지금 어디가 되는가 하면 한국신학교, 한신이 되는 한신, 기독교 장로의 기장으로 나아가게 됩니다. 이렇게 이 일제강점기를 지나다가 해방 후에 이제 사건들이 일어나게 되죠.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교회는 재건 노력들을 하게 됩니다. 재건 노력을. 그 다음 사진을 볼까요? 좀 이따 이야기할게요. 교회 재건 운동을 노력을 하게 되면서요. 1945년 9월 4일 평양노회는 산정현 교회에서 신사참배, 동방요배, 황국신민서 제창 등 한국 하나님과 민족교회 앞에 죄과를 통회하고 자복하고 그런 것을 3일간 금식을 하면서 사경회를 가지게 되었습니다. 평양노회가 우리가 잘못했다. 우리가 이렇게 신사참배, 동방요배, 황국신민서 제창 이런 것들을 한건 하나님 앞에 죄진 거고 민족교회 앞에 죄진 거다. 그래서 자복하면서 3일간 금식을 선포하고 사경회를 가졌습니다. 1945년 11월에는 평북노회에서 교육자 퇴수회를 개최하면서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평북노회에서는 신사참배했던 목사님들이 뭐라고 이야기하냐면 야 우리가 신사참배 하고 싶어서 했냐 만약 우리가 감옥에 가면 교회를 누가 지키냐 교회 지킬 사람이 있어야 될 거 아니냐 그래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신사참배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럴 때 우리가 참 부족했다 우리가 참 잘못했다라고 회개하고 엎드려야 되는데 신사참배했던 목사들이 야 우리가 뭘 잘못했냐라고 막 따지는 입장에 있었다는 거. 그러자 이기성 목사님은 재건교회를 출발하십니다. 재건파라는 혹시 들어보셨나요? 고려파라는 혹시 재건파는 우리나라의 가장 보수적인 그런 신사참배 절대 반대했던 사람들이 모인 곳이 이제 재건교회, 한국교회를 다시 세우자라고 하는 그런 부분들이었습니다. 그런가 하면 이북 5도 연합회에서는 이전 총회헌법을 사용하기도 하고 신사참배 교육자들은 2개월 휴직을 선포하기도 하였습니다. 그러는 과정 속에 이 사건은 1946년에 강량옥이라고 하는 목사를 중심으로 해서 공산당 어용단체가 만들어지게 됩니다. 이게 조선기독교연맹, 지금은 조그연 조선기독교 그리스도교 연맹이랍니다. 조선기독교도 연맹이라는 것을 만들게 됐어요. 북한에서는 지금 이제 남한 특별히 이제 북한에서 그리고 남한에서도 신사참배 문제를 어떻게 할 건가 막 갈등하는 사이에 이제 공산당이 이제 들어오게 되잖아요. 공산당이 들어오면서 공산당 어용단체로서 조선기독교 연맹이 만들어지게 됩니다. 남한에서는 교회 재건 운동을 위해서 교회 안에는 두 개의 그룹으로 나눠지게 됩니다. 하나는 추록성도. 추록성도는 감옥에 갇혔다가 나온 분들이 추록성도죠. 추록성도. 그런가 하면 신사참배를 한 지도자들이 있어요. 남한에서는 이 두 부류가 많은 갈등을 했어요. 북한에서도 이런 갈등들이 있었는데 남한에서 더더욱 갈등들이 많이 있었습니다. 추록 성도들과 신사참배를 한 교회 지도자들 간에 갈등이 있었어요. 그런데 북한만큼은 그렇게 강하게 있지는 않았는데 남한에도 이런 부분들이 있었어요. 어디서 있었는가 하면 경남노에서 이런 일들이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사실은 추록 성도들은요, 북한의 경우는 굉장히 이 추록 성도들이 고생을 많이 하죠. 그래서 사실은
이 신사 참배를 하는 동안에 거기 갇혔던 가족들도 거두지를 못하는 거죠. 교회가 무너지는데 자기 가족들이 어떻게 하겠어요. 그러니까 사실은 순교자 가정에서요. 순교자 가정에서 그 신앙을 계속해서 지킨다는 게 참 쉽지 않았어요. 경제적인 어려움 그리고 뭐 어쩔 수 없이 흩어질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제 신학교 동기 중에 주기철 목사님, 손영훈 목사님의 후손이 있었어요. 자기 어머니는요, 진짜 손영훈 목사님 딸인데 자기 엄마는 자기 아버지 뒤에 미워했다. 진짜 미워했다. 왜 그럴까 하면 어릴 때 아버지는 자기 신앙 지키겠다고 신사 참배 반대해서 순교를 각오하고 하지만은 자녀들은 돌볼 수가 없잖아요. 그러니까 정말 굶기를 반복되셔. 여기저기 쫓겨다니고 목숨을 내놓고 다니는 그런 일들이 굉장히 많았다. 특히 손영훈 목사님이 자기 아들을 죽인 사람을 자기 이 아들을 양죄를 하잖아요. 그러니까 누나 입장에서는 자기 동생, 동신, 자기 친동생 둘을 죽인 사람을 아버지는 자기 아들이라고 삼아가지고 다양한 밥상 차려서 겸상하고 먹고 딸들은 자기 가서 밥 먹게 하고 그걸 볼 때 도저히 이해가 안 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사실 추록 성도들이 굉장히 마음의 고생들을 받고 경제적인 어려움들이 많았어요. 반면에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은 큰 교회 그냥 가지고 있고 대접받은 거 다 받고 뭐 잠깐 뭐 미안했다고 이야기하는 것으로 끝나는 그런데도 그 자녀들은 뭐 누릴 것들 다 누리고 공부할 거 다 하고 뭐 성장하고 그런 모습들 볼 때 추록 성도들과 그리고 이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 사이에 갈등들이 있을 수밖에 없었다. 그러면서 정말 추록 성도들을 기존교회가 귀히 여기고 존중히 여기고 저분들이 교회 목회할 수 있도록 그들의 후손들을 지원해주고 이런 운동을 했었으면 그나마 괜찮을 텐데 또 이 신사 참배했던 목사님들이 우리가 정말 잘못했다. 정말 죽을 죄를 졌다. 그렇게 해서 진짜 참회의 눈물을 흘리고 회개했더라면 좋았을 텐데 이게 되지 않은 거예요. 이러면서 한국교회는 갈등을 일어나게 되어집니다. 그래서 나온 게 고려신학교라는 거예요. 고려신학교. 경남노예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 장로의 신학교를 계승하는 신학교를 설립을 하자라고 했었습니다. 제48회 노예에서 결의를 지금 이 사건은 어떤 사건인가 하면요. 고려신학교라고 하는 것이 이제 나오게 되는 배경인데 경남신학교를 중심으로 해서 평양신학교를 다시 계승하는 신학교를 만들자라고 결의를 했어요. 결의를 했는데 노예에서 이 결의를 번복을 시킵니다. 왜냐 하면 자기네 측 사람들이 평양신학교에 가는데 추천서를 받지 못하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이 신사 참배했다는 그런 이유 때문에 신학교 가는 것들이 추천서를 써주지 못하는 그런 일들이 있으니까 그 결의를 번복을 시키고 그리고 신사 참배한 사람들도 신학교 갈 수 있도록 해주자라고 일들을 이제 하게 된 거예요. 그렇게 하니까 추록 성도들을 중심적으로 모여가지고 우린 따로 그러면 나가자. 평양신학교 우리 아니고 우리는 따로 나가자. 그래서 나온 게 고려신학교.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다음 사진. 이 고려신학교는 추록 성도들이 똘똘 뭉쳐가지고 우리 신앙은 우리 고려신학교, 평양신학교가 아니라 고려신학교가 정통이다. 그렇게 해서 따로 모여가지고 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끝내는 경남노예와 고려파가 분리해서 나가게 돼요. 그래서 장로교회는 크게 우리 대한예수교 장로회 안에 통합측, 합동측, 그리고 고려파, 고려신학이 있게 되죠. 나중에 이제 맨 마지막에 제가 이제 정리는 해드리겠습니다. 이렇게 해서 이제 고려파가 나오게 되어집니다. 그러니까 이제 평양 장로회 신학교에서 나오게 된 게 조선신학교 기장측이 하나 나가고요. 그 다음에
신사참배를 했던 사람들 중심으로 해가지고 평양신학에서 또 나와서 만든 게 고려신학교예요. 평양신학교가 남아있잖아요. 평양신학교가 남아있는데 청해에서는 평양신학교와 처음에 있었던 조선신학교를 같이 합쳐서 총회신학교를 하자. 자꾸 흩어지지 말고 다시 모으자 해서 모았어요. 그 다음 사진을 보시면요. 이게 평양 장로회 신학교가 이 뭐죠? 남산을 옮겨와서 신학교를 세웠어요. 신학교를 세우고 그 서로 이제 합치자. 평양 신학교와 조선 신학교가 같이 해서 총회 신학교라고 하는 이름으로 하자라고 했어요. 그런데 신학 하나가 다른 거예요. 평양 장로회 신학교 출신 사람들은 굉장히 보수적이고, 그리고 조선 신학교 사람들은 굉장히 진보적이에요. 둘이 아무리 합치려고 해도 합쳐지지가 않는 거죠. 그러니까 끝내 깨지게 됐어요. 1500. 그다음 사진 보시면요, 1953년 4월. 그다음 사진 한번 보여주길래요. 이게 1953년에 총회가 모였을 때 기장과 그리고 예장이 나누어지는 회의가 됐어요. 우린 더 이상 같이 있을 수 없다. 우린 서로 딴 길로 가자. 그러니까 평양신학교에서 고려신학교가 나오면서 고려파가 하나 나가고, 그 다음에 기독교 장로회, 대한예수교 장로회에서 기독교 장로회가 또 갈라져 나가게 됐어요. 그리고 난 다음에 사건이 하나 일어나게 됐습니다. 그 앞에 사진은요, 그 앞에 사진은 이게 이제 이 조선 기독교 장로회 건물이에요. 이렇게 이제 나가게 되었어요. 근데 장로회 신학교 안에 문제가 하나 생기게 됐습니다. 뭐가 생겼는가 하면, 이 남산에 있는 신학교를 건물을 세워야 되는데, 남산 신학교 세우는데 그 신학교 부지를 매입하고 그거를 이제 매입해서 학교를 세워야 되는데 돈을 모았어요. 헌금을 했더니 그게 무려 3천만 환이 모여져서 학교를 세우게 됐어요. 그때 학장이 누군가 하면 박형룡 교수님이 학장을 하셨는데, 그 박형룡 교수님이 학장이 돼서 이분이 학자 출신이니까 뭐 잘 모르잖아요. 뭐 누가 이걸 잘하는지 못하는지 하니까, 그때 박호근이라고 하는 사람이 옆에 탁 달라붙어서 제가 학교 부지를 매입해주고 학교 건물 다 지어주겠다. 3천만 원 자기한테 맡기면 제가 이걸 다 주겠다라고 한 거예요. 그때 박형룡 교수는 신실하신 분이니까 믿겠거니 하고 다 준 거야. 그런데 이 박호근이 사기꾼이에요. 그래서 이 돈을 다 날려버린 거예요. 어디 간지 없어진 거예요. 이 사건이 일어났을 때, 그러면 문제가, 이 사건에 대해서 책임을 누가 질 거냐? 두 부류가 나왔어요. 이거는 학장이 뭐 알든 모르든 간에 학장이 최종적으로 사인했으니까 책임은 학장이 지도해요. 뭐 돈을 다 낼 수는 없지만은 도의적인 책임이든 어떤 책임은 박형룡 교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파가 하나 있는 거예요. 박형룡 교수 밑에서 공부했던 후학들은 어떻게 선생님을 책임을 물어서 이렇게 책임을 지을 수 있느냐? 이거는 박형룡 교수가 잘못한 게 아니고 박홍근이 잘못한 거니까 이 책임은 박형룡 교수님에게 있는 건 아니다. 그런 파로 나눠지게 된다. 이 학교 이 부지 매입하는 과정에서 문제가 불거져서 한 파는 박형룡 교수 지지파, 반대파가 나누어지게 됐습니다. 그러다가 이제 총회가 열리게 되면 총회에서는 각 노회의 대표들이 모이게 돼요. 대표들이 모이게 되는데 경기노회에서요. 경기노회에서 총대를 뽑았습니다. 앞으로 총회 가서 일할 사람들 뽑았더니 어떤 사람들이 뽑혔는가 하면 박 교장의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하는 지지층 사람들이 뽑힌 거예요. 그러니까 경기노회 쪽에서 생각해 보면 이 사람들이 총회 올라가면 박형룡 교수가 책임을 묻고 쫓겨나게 되겠다. 그러니까 이 경기노회에서요, 총대 투표를 하고 난 다음에 발표를 안 해요. 발표를 안 하고 다시 투표를 하자 해서 다시 투표를 한 거. 그랬더니 이번에 투표에는 박형룡 교수 지지파가 뽑힌 거예요. 그리고는
총에다 보고하기를 뭐라고 보겠는가 하면 우리가 두 총대가 나왔는데 총대가 두 부류가 나는데 어떻게 할지 총에서 결정해 주십시오. 사실은 불법이죠. 처음에 한 대로 가는 게 원칙이죠. 원칙. 그런데 자기 편이 없으니까 다시 조작을 해가지고 총대를 뽑고 그걸 총에 올린다. 그 총에서 이제 문제가 됐어요. 총에서 이제 개회를 해야 되는데 총대 호명을 하는데 누구를 갖고 호명할 거냐. 그걸 하다가 총회가 끝내는 이게 개회가 되지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처음 올라온 이 총대가 원총대다라고 하는 부류가 있고 아니다 두 번째 한 것이 맞는 거다라고 하는 부류. 이러다가 총회가 끝내 모이지 못하고 이 총회가 해산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한쪽은 성동교에서 모이고 그리고 한 부류는 연동교에서 모이게 됐어요. 그래서 성동파와 연동파가 나눠지게 돼요. 박영현 교수 지지파가 모인 곳이 성동교회, 지금 우리가 말하면 합동측이 됐고요. 박영현 교수가 책임을 져야 된다라고 하는 사람들이 모인 곳이 연동파, 지금의 통합측이 되어지게 됩니다. 그러면서 한국교회는 또 다른 분열을 합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려파가 나왔고 신화적인 컬러가 달라서 기장측이 나왔고 통합과 합동은 이런 자리 싸움 때문에 사실은 끝내 분열이 되게 되죠.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이게 이제 이 통합 측, 합동 측이 나눠지게 됐던 44개 총회입니다. 선교 75주년. 이때는 선교 75년 그렇게 했죠. 선교 75년. 그때 그렇게 했었는데 그 사건 이후로 깨지게 되죠. 그래서 1952년에는 예장과 죄송합니다. 신사참배 문제 때문에 고신파가 나눠지게 되고 53년에는 예장과 기장, 보수냐 진보냐로 해서 갈라지게 되고 그리고 1959년에는 합동과 통합이 갈라지게 되고 한국 분열사가 이렇게 이어져가요. 1945년에 해방이 되고 난 다음에 해방이 되고 나서 한국교회는 이런 많은 진통을 겪습니다. 이런 과정 속에 뭐가 있었냐면 6.25 사변. 여기 한국 전쟁이 일어나고 한국 전쟁의 그런 상처들 속에서 계속해서 교회는 이런 분열사가 한국교회의 아픈 행사, 분열해가는 그런 모습들. 그래서 지금 현재는 한국이 우리 장로교만 고신 측이 있고 합동 측이 있고 통합 측이 있고 그리고 기장 장로교 안에만 또 이렇게만 지금 사실은 군소교단까지 가게 되면 장로교라고 하는 이름으로만 모인 데가요 190개 교단으로요 100개 그렇게 많은 분열들이 막 일어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한국교회가 참 귀한 본을 보여주는 부분도 있지만 한국교회의 아픈 부분들이 이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이제 결론으로 역사적인 교훈을 몇 가지 생각을 하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마지막 페이지를 보시면요. 복음 수용에 적극적이었던 한국교회, 수용사적인 교회관을 가지고 있죠. 그래서 한국교회는 평신도 역할이 초기부터 굉장히 중요했다는 거예요. 성직자에 의해서 이끌어가는 교회 모습보다 평신도들이 적극적으로 복음에 가담하고 교회를 세우는 일, 아까 말씀드렸던 3자 운동, 자립, 자전, 자치, 평신도들이 정말 교회를 세우고 이끌어가는 그런 운동들을 하였다는 것. 두 번째는 한국교회의 급성장의 원동력이 되었습니다. 말씀을 사모하는 사경회, 네비어스 3자 정책, 사회개혁, 애국, 애족, 권진과 치리, 성령의 전적인 역사 등 한국교회에 급성장하는 그런 원동력들이 있었습니다. 하지만 5번을 보시면 교회의 분열은 곧 나라의 분열로 교회의 혼란은 곧 나라의 혼란으로 연결이 되고 한국 역사를 보면 해방이 되고 나서 초록 성도들과
비록 시사차별했지만 시사차별했던 그런 성도들 사이에 서로 용서하고 회개하고 받아주고 그렇게 가야 될 그 시간에 다투고 싸우고 분별하고 그러니까 끝내 한국은 6.25 한국전쟁을 경험하게 되었습니다. 교회가 이렇게 막 나눠지면서 한국은 정말 혼돈의 시기들을 지나가는 일들이 많이 있었다는 거예요. 저는 지도자 한 사람의 책임이 굉장히 무겁다고 생각을 합니다. 이 손양훈 목사님 기념관이 있는 여수 기념관에 손양훈 목사님도 아주 좋아하셨다고 하는 글귀가 있죠. 그 글귀의 내용은 이런 내용입니다. 내린 들판이라고 함부로 걷지 마라. 내가 걸어간 발자국 후대에는 이정표가 되어진다. 여러분 눈 덮인 들판 어디를 가든지 누가 뭐라겠어요? 아무리 말도 되지만 내가 밟은 발자국이 내 뒤에 따라온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된다. 지도자가 된다는 건 그만큼 무겁습니다. 지도자는 어떻게 행동해도 돼요. 이렇게 해도 되고 저렇게 할 수도 있겠죠. 근데 내가 행동한 그 행동의 걸음이 다음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된다. 여러분은 이미 중직으로 될 사람들입니다. 중직의 말 한마디는요 다음 사람에게는 이정표가 될 수 있어요. 여러분이 취하는 행동이야 다음 사람에게 따라온 우리들의 자녀들, 우리들 후손들에게는요 그걸 따라서 사람들은 오게 된다는 거예요. 나의 말 한마디, 나의 행동 하나, 내가 추구하고자 하는 꿈 그 하나하나가 사실은 정말 중요한 부분들이라는 거예요. 한국의 역사 속에, 한국 교회의 역사 속에 많은 지도자인데 어떤 지도자들은 정말 귀한 복을 보는 분들이 있어요. 복음의 빛을 보여주신 그런 분들이 있는가 하면 그분으로 인해서 교회가 깨지고 교단이 나누어지고 하는 그런 아픔의 발자국을 걸어가신 분들도 있습니다. 저는 여러분들의 걸음이 하나님 앞에서 정말 귀하고 여러분의 걸음을 후대 사람들이 보장받아 그분은 참 귀한 분이었다. 적어도 우리 예명교회의 다음 세대들에게 비춰지는 여러분의 걸음들 그분은 정말 중직이었다. 그분은 정말 존귀한 분이었다. 그분의 걸음이 우리에게는 귀한 귀감이 된다 라는 말을 듣는 귀한 중직자들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거룩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시간을 허락해 주시고 우리 중직으로 피택되신 분들 함께 한국교회의 역사를 돌아보게 해주신 것 감사드립니다. 하나님 특별히 우리를 귀한 일꾼들로 세워주셨는데 우리를 통해 하나님 나라가 확장되게 하여 주옵시고 특별히 우리가 걸어가는 걸음걸음이 다음 세대에게는 본이 되고 영광이 되고 하나님을 높여드리는 복된 발걸음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시기를 원하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고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수고하셨습니다. 감사합니다. 네.